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주제, 오늘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모든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면 사실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 또는 성전 척결 뭐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청소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무슨 청소를 하시는 봉사활동을 하셨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것까지 이제 오해할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청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는 뭐 좋게 청소, 뭐 정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죠. 그렇죠?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아마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의 가장 거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르르 하는 그런 상황. 상을 뭐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 다 가지고 나가라 하면서 아주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의 어떤 부패함을 척결하시는 그런 단순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전을 좀 뭐 거룩하게 성전 생활을 해야 된다. 뭐 물론 거기에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그런 단편적이고 단순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뭘까? 무엇 할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실 때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죠. 예배 드릴 때요. 예, 사실입니다. 우리는 암만 그래도 누가 뭐래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가? 그것도 일종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도 있지만 그 예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서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할 때 그 가능한 이유는 단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고요. 그와 연합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가 됩니까?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최대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이 가까이 되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여들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성전은요, 성전의 뜰과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구분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구분이 돼 있었는가 하면은 남자의 뜰도 있었고요. 남자들이 전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여자의 뜰도 있었고, 또 특별히 이방인들의 뜰도 있었습니다. 구별된 공간들이 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 이방의 뜰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용으로 동물들을 매매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먼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오는 경우에 오는 도중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짐승이 상하고 그렇게 되면 제사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가축 시장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용으로 먼 데서부터 짐승을 데려올 필요 없이 짐승을 매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또 이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성전 안에
돈 바꾸는 환정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왜 필요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남자가 20세가 넘게 되면 이제 성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은 보통 돈으로는 성전에 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성전에서 쓰이는 거룩한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성전세로 내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환전을 할 때에 뭐를 띄었겠죠? 환전 요금을 띄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성전의 수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관리하고 실행되었고 점차 이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부패와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환정상에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 가지고 다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단지 성전에서 장사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처럼 분노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통해서 성전이 뭐가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성전이 그 뜻과는 멀리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복을 누리라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함께하는 장소로서 그 성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은 뭘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백성이며 자녀이라는 이 긴밀한 관계, 이 친밀함, 이것을 성전에서 누리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그 백성된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곳.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곳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장소가 되어 버렸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지적을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예수님의 지적은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는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지금보다 또 훨씬 더 중대한 개념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야, 너는 여호와의 집에 앉아 서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막아라.
맞고 뭐라고 하라고요? 뭐라고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외쳐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부와 같은 것이었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느꼈고 거기에 무조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그 입구를 막아서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심각한 경고를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저희의 행하는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짐승을 수없이 잡고 훌륭한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참 제사이고 그것이 참 성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옵니다.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수없이 드립니다. 제물로 없어지는 그 짐승이 수십만 마리에 이릅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배를 섬기고 있다. 너희는 너희 욕심을 채우려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성전에 나오고 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듣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이 말씀은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해 충성을 다하자 다윗의 대적이 그것들로 인해 다윗을 더욱 미워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이러한 요한의 진술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여기 표현했습니까? 본문에 누구의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또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강조할까요? 왜 내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성경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이런 진술을 왜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진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지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늘 듣는 말 같지만 우리가 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받게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종교개혁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개혁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치 개혁자 같고, 그죠? 뭔가 부패를 척결하는 어떤 진보적인 어떤 청년의 모습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무슨 종교를 개혁하고 무슨 부조리를 개혁하고 어떤 잘못된 모순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되도록 세상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분을 내시고 뭐 부조리를 지적하시고 거기서 쫓아내시고 없고 이러셨더니 그 부조리가 다 이제 없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종교계에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정도의 일을 하려고 온 그냥 단지 용기 있는 청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은 그가 바로 성전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저 어떤 사회개혁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성전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저 물건을 팔고 샀다고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도 마저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지 않고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그건 예수님에 대한 거죠.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지금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성전에서
뭐 하셨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막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혼내시고 나가라고 몰고 막 이러시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화가 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거를 대라.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가 시비를 걸고 있는데 우리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근거를 대라. 네가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틀렸다고 얘기하는가?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여기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뭐라고 함께 읽어보죠. 21절 시작.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성전이신 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죠? 우리 알죠? 이 정도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근거가 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느냐? 네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바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성전에서 이 모든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잘 해왔는데 그런데 네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하느냐?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스스로 나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표적이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변해야 한다. 너희는 바뀌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그 정도로 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그 풍성한 복들을 너희들은 그 성전에서 누려야 하며 너희들은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자로 복된 자로 불러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그 자격은 내가 왜 너희에게 얘기하는가?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활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하며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누려야 한다.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신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요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슨 종교의 부패, 부조리 이런 거 고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정도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종교개혁가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개혁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참 성전이 되게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부활을 보며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걸 확인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뭐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이렇게 제 안에 욕심이 많은데요. 이렇게 제가 연약한데요. 예, 성전입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는 아무리 부족하다고 내가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더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율법적으로 먼저 행하라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나를 얘기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불렀으니 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였으니 이와 합당한 삶을 살아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강구하십니다. 너는 왕이다. 예를 들어서 너는 귀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그러니 그러한 삶으로 이제 나오지 않겠니?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지 않겠니? 이제 과거에는 떠나 있었던, 과거에는 몰랐던 그 신비롭고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천국의 생활을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누려보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과 제자들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놀랍죠. 지금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사건 다 있는 다음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지금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게 뭡니까? 저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비로소 나중에 보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유월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짐승을 또 예배당에 끌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마다 짐승 끌고 나오려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뭘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 성전 생활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목상으로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작 그러면서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옛 성전, 타락한 성전, 형식과 어떤 의식만이 존재하는 정작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타락한 성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온갖 재물이 바쳐지고 찬송이 불러 퍼지지만 정작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가 계시지 않는 그 성전 생활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전, 율법,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들입니까? 그렇죠? 그 복이 뭐라고 그랬죠? 그 성전을 통해서 뭘 누리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뭘 누리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의 어떤 수단과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전을 받았으면, 너희가 율법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누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 복이 뭘까요? 이제 이걸 확인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전 생활이 가지는 참된 복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녀가 된 복. 그것도 이제 포함됩니다. 근데 저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인간다움의 회복. 우리가 이제 비로소 참 성전이 되므로 비로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이제야 온유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겸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단어들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덕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예수 안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는 뭐가 있죠? 두고보자가 있을 뿐입니다. 두고보자. 세상에는 진정한 용서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한다고 하는 용서는 그저 체념일 뿐입니다. 체념이고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무시하자. 그리고 또 그냥 두고 보자. 언젠가는 한번 터뜨리겠다의 용서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는 용서, 인간에게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욕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비슷하게 느끼게끔 하는, 물론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느끼는 사랑이나 용서, 거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그림자가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나마 알아야 용서가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는 참된 용서도 없고 참된 사랑도 없고 참된 겸손도, 참된 온유도, 참된 화평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는 이유는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비로소 뭘 하게 됐다고요? 용서하고 이제 겸손하고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비로소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이 신앙을 여러분 이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나 하나요? 이렇게 의심이 들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내가 왜 겸손해야 하나요? 내가 왜 사랑해야 되나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나요? 이런 의심이 될 때마다 우리가 뭘 보라고요?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점검을, 다른 점검, 신앙의 점검이 이겁니다. 나는 과연 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 겸손을 하고 있는가? 그 용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지 엉뚱한 세상의 가치나 욕심 이런 걸 가지고 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고 자꾸 의심이 들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아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 태워주셨군요. 저를 성전이 되게 하셨군요. 그러니 오늘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타락한 죄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는 하지 못했을 그 일들을 이제는 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 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배신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변변히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못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배반당해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할 몫을 하겠습니다. 신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